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희망하며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과 사랑, 이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중심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희망과 평안 더 새롭게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내 삶의 자리에서 힘차게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 사랑이 되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다 누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30세쯤에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역 직전에 먼저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있겠지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부터 유대 광야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 동편과 사해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꿀을 먹으며 검소하게 사람들에게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 외치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하고 세례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많이 따랐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라는 제자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도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세우시고 또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런 소문입니다. 1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사람들이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세례 요한에게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세례를 많이 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 막 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실제로 요한복음 3장 앞에를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걱정해서 심각하게 세례 요한 스승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 몰려갑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몰려갑니다. 이런 소문이 퍼졌고 실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면 되는데 정말 문제는 예수님이 느끼신 문제는 뭐냐면 당시 권력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 당시 권력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더 많이 준다. 제자를 많이 삼는다. 그 소문이 바리새인들 귀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당연히 찾아오겠죠. 사실 세례 요한에게도 찾아갔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무슨 특권으로 엘리야도 예언자도 아닌데 세례를 주느냐 따지고 방해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도 찾아오겠죠. 당신이 뭔데 세례를 주느냐.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초창기입니다. 아직 바리새인들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그러실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찾아올 겁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십니다. 이 유대 지역을 떠나자. 소문은 그냥 소문으로 남겨두자. 그래서 예수님은 남쪽 유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반대쪽, 위쪽, 북쪽입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4장 초반부의 상황입니다.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남쪽 유대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그 가운데 중간 지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원래는 삥 둘러서 우회해서 가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이번에는 그냥 질러 가신 겁니다. 직선 코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오늘 4장의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는데 수가라는 동네에서 잠깐 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때는 가장 더운 12시, 낮 12시입니다. 먼 길이니까 많이 피곤하셨습니다. 배도 고프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을에 먹을 것을 사러 가고 예수님 혼자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 마을 근처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입니다. 한 여인이 두레박과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실 물을 좀 달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말씀이죠. 마실 물을 달라. 그러나 이 여인 이런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 당신이 어째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여인의 말대로 사마리아인에게 대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길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구약시대 요 지역입니다. 요 사마리아 지역을 아시리아라는 나라, 이방 나라가 지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과 결혼한 겁니다. 원래는 유대인은 외국인과 결혼을 안 합니다. 율법적으로. 근데 그때 결혼을 한 겁니다. 종교적, 혈통적으로 혼혈이 된 거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또 다른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저기는 깨끗하지 않아. 순수하지 않아. 라고 해서 상대하지 않은 겁니다. 말도 걸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유대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것도 여인에게 말을 걸었으니까 이상한 거죠.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 당신.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더 아주 엉뚱한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생수 이야기를 하십니다.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는데 대화가 잠깐 이어지다가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이 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샘물이다. 이 여인 놀랐겠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아니 그런 물이 있으면 힘들게 물 길러 오지 않도록 주십시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갑자기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또 이상한 말씀 하시는데 이제 남편을 불러와라.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 또 놀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다 아시지? 유대인 이 사람. 놀랍고 당황스러워하며 이제 예수님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좀 대단하다라고 느끼고 이번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예배입니다. 참 신기하죠. 예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은 20절에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인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라서 유대인들이 가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겁니다. 그래서 물은 겁니다.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고 요쪽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산에서 예배 드린다. 이게 맞습니까? 괜찮습니까? 신기하게도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 대답은 예배, 지역,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진실하게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대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여인, 이제 마음속에 있는 아주 솔직한 이야기.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 어디서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 듣고 힘을 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구세주 내가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분이 다 설명해 주실 겁니다. 사실 여인의 삶이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남편 이야기만 들어도 매우 힘들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실은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며 내 삶이 왜 이런지, 왜 인생은 이런지 그 구세주 메시아에게 설명, 어쩌면 위로, 그것을 기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거죠. 그러자 드디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결국 예수님, 이 여인에게 바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 말씀을 하셨고 이 여인은 듣게 됐습니다. 내가 고대하던 그들. 이 말씀이 끝나자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다들 와서 좀 보십시오. 나의 과거를 죄다 말해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리스도신 것 같습니다.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나왔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이틀이나 머무르시면서 이 여인의 말대로 다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다 이야기해 주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특별하다. 특별하다. 가만히 보면 하나하나가 잘 짜여진 어떤 이미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 피해서 먼 갈릴리로 가시는데 원래는 빙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직선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수가라는 동네에 낮 12시 그 여인이 몰래 어쩌면 가장 더운 시간, 남들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몰래 물길로 오는 시간에 그 여인을 어쩌면 만나기 위해 앉으신 것은 아닌가. 신기하게 만나게 됩니다. 또 예수님 준비하신 것 같이 생명의 물이 있다. 더 다 이 여인의 마음을 녹여주시기 위해 내 남편이 5시에 있었구나. 결국에 내가 기다리는 그가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사실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의미 있는 단어를 하나 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냥 넘길 수 있는 표현이신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안다면 얼른 달라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사건 특별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처럼. 이미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 상황이 또 예수님의 말씀이 제가 볼 때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을까? 바로 구원이죠.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또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 또 구원의 예수님을 만난 사건. 왜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특별하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구원을. 왜 그랬을까? 이 여인에게서 두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하나는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여인의 물음입니다. 수많은 물을 게 있겠죠. 궁금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수님께 물을 게 참 많은데 이거 물었습니다. 예배에 대해 물었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많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내 예배가 맞습니까? 왜 물었을까요? 앞뒤에 어울리지 않는 물음. 이 여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장 좋은 표현은 예배죠. 여인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 어려움 중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셨겠죠. 또 하나님 안에서 사실 이 여인은 희망의 메시지, 희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2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시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메시아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 구원과 회복의 상징입니다. 이 여인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 기대감으로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12시에 물을 길러 와야 되는 힘든 삶이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을 피해 북쪽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 그냥 가시지 않고 여기를 통과해 가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주어진 삶이지만 살아나가는 믿음,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설명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또 하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보신 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간 것.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를 한 것.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의 삶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비슷하게 평가합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던 여인이었을 거다.
어쩌면 손가락질 당하고 어쩌면 왕따 같은 삶.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여인을 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혼 증서를 주고 지금 사는 남편 정식 남편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되도록 어쩌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기구한 인생이죠. 오죽하면 낮 12시 가장 더울 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어쩌면 스스로 숨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마음속에 분노와 울분과 미움과 이런 것이 생기죠. 사회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런데 이 여인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세주 메시아를 발견하고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어쩌면 나를 모른 척하고 나에게 손 내밀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마을.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나 메시아를 발견했다. 통쾌하거나 복수심이 아니고 나만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나를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그 마을에 가서 메시아를 알렸습니다. 이 여인 때문에 마을이 다 구원받은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과 구원을 베푸셔야 되죠. 이 여인의 내면에 사랑과 용서와 어쩌면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당연히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가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도 결국에 따뜻한 마음 잃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와 생명의 마음,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도 구원하신 거죠. 내가 아무리 죄인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누려도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언제나 하나님 믿고 오지 않고 비록 힘든 삶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희망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구원은 전해야지 헛기록 나를 외면하던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용서와 따뜻함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접한 대로 남들에게 대한 대로 나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차게 살아가는 주어진 삶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